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읽어 나갈 때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서에는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죽 그 지혜가 출중했으면은 스바의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배를 타고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나라가 절단강상에 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 우주전까지도 다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안 그래도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삶의 지혜가 통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상 숭배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에는 구구절절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한 지혜들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사회생활을 잘 제대로 할 수 있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서로 유지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대인관계 하는데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8장에서 구분하는 것은 지혜라는 단어와 미련한 것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명철하고 선한 자와 미련하고 악한 자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척도를 무엇으로 하는가? 오늘 18장에서는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말로 구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을 뭘로 아느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뭐예요? 말의 능력과 권세로 창조적인 열매를 거두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 제목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힘이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혀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풀어서 혀의 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능력과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말에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하며 그 사람이 능력과 권세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아주 미련하고 악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에너지인 건 알고 계시죠? 모든 게 에너지예요.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에너지인 것이에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도 다 에너지예요. 겉껍질이 아니라 이 안에 기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에너지란 말입니다. 세상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움직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동적으로 사랑해서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해서 움직이고 몸을 표현으로 움직이고 움직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인 움직임은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육적 움직임은 육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혀의 움직임도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게 긍정적으로는 생명력 있는 에너지가 되어지고 부정적인 파괴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에너지와 능력과 권세가 말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죠? 그냥 들으면 안 돼.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돼. 내가 이제 그냥 설교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지 설교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이해시켜가면서 해야지 돼. 말은 그게 첫째,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 에너지가 있는 말로 파괴도 시킬 수가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우리가 말을 몇 마디 말을 할까요? 평균?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쓰는 말인데 남성은 13,000에서 15,000마디 정도를 해요. 남성이 말이 좀 적어요. 여성은 한 25,000마디의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남성과 여성을 이해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주례할 때. 근데 앞으로도 주례할 때 이 얘기를 꼭 할 거예요. 남성은 하루에 13,000에서 15,000마디만 하면은 하루가 가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그 말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말 다 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여성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25,000마디의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그때 해야 되는데 남편은 이미 말을 다 했어. 할 말을 용량 초과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이해하면서 결혼 생활이 돼야지 라이센스 없이 결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하는 것들이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부부가 파탄이 일어나는 일이 많다. 이래서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 평균 잡아서 한 보통 하루에 얼마 말을 할까요? 그러면 2만 마디 정도를 하겠죠. 그렇죠? 2만 마디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생각은 하루에 몇 번 할까? 상식적으로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몇 가지 정도 할까? 예?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네 그러잖아. 예. 실제요, 5만에서 6만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뇌파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조사하니까 5만에서 6만 정도를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다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생각 속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5만에서 6만 중에서 75%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하루에 5만 6만의 생각을 하는데 5만 6만 중에 75%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75%가 되는 가운데에서 말이 이제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죠? 그럼 말로 나오는 것은 대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이거는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왜 그런지 아셔요? 죄 짓고 이 땅이 망가져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구조가 악구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을 듣겠죠. 태교를 하면서 말을 듣고 태어나면서 말을 듣고 계속 말을 듣겠죠. 그 들은 말이 부정적인 말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이 안에 쌓이는 게 뭐가 쌓여요? 부정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악구조고 우리가 그래서 악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강의할 때 악구조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다 그냥 악인 거예요, 그냥.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이 악구조 속에서, 악구조 공동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다 정상이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악구조에 있는 나를 죽여버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선구조 속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구조 자체를, 공동체를 바꿔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거를 믿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럼 나는 여기 있어요. 그럼 현실은 여기 있고 이게 보여지는 게 맞지. 이게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요. 다 맞다니까? 근데 그 맞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안 그런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이 말씀의 선언이라고. 그게 성경이 기준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내 눈에 보여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선택이라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눈에 보이는 악구조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안에 쌓여 있었던 부정적인 구조 악 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의 영향 속에서 그냥 나는 원래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선한 공동체로 옮겨져서 다시 태어났다는 걸 믿으면은 이제는 의지적으로 이쪽의 말을 스스로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멋을 만들기라고 그랬잖아요. 근육이 생겨야 돼. 말하는 것도 내 습관대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거를 재갈을 물려야 돼. 재갈을. 말이나 소는 재갈을 물리면은 다룰 수 있고, 호랑이, 사자도, 악어도 다 입을 벌려놓고 그 안에 머리를 집어넣어도 물지 않도록 다 조련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새치 혀는 이걸 길들일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할 정도로 이 혀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혀 그람수를 달았더니 9g이래네. 9g의 혀가 배 키와 같아서 큰 배가 바다에 떠가지고 방향을 잡아 가는데 배가 방향을 잡아갈 때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의 방향을 잡아가잖아요. 그러죠?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방향으로 앞으로도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들랑 정말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진심으로 그러면 혀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말한 결과예요. 내가 입으로 얘기한 것이 지금의 나예요. 앞으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내 말을 보면 내 미래가 돼요. 제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대요. 첫째, 혀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둘째,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루에 2만 마디씩 말을 하는데 2만 마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칼이 돼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도 있다니까. 2만 마디 말을 다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보라고. 그러면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셈할 게 많겠네. 복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겠죠. 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저도 안 그랬었어요.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일본을 다니든 밥을 저랑 먹든 뭘 하든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뭐죠? 복음. 늘 복음 얘기해. 복음.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차 안에 있든 걸어가든 무엇을 하든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있든 무엇을 하든 저는 계속 제 입에서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저 만난 사람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봤을 것이고 지금도 저 만나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게 저를 위한 거예요. 그게 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 제가 복받는 길이에요.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고 살리고 세우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지혜와 자기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것 같고 사람을 바꿔놓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다 자기가 잘나서 했다라고 영광을 자기가 먹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입술로서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 날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죠? 뭐를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력 아니면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총을 쏘면 한 사람이 죽잖아요. 말을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가 망해요. 말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좀 더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오라! 그건 뭐예요? 말이죠. 말로 선포하고 명령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갔더라. 병 걸려 있는데 죄 때문에 병 걸린 사람에게 지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죄 사함을 받잖아요.
뭘로 한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다. 병 고치는 것도 말로 했고, 귀신 쫓아가는 것도 말로 했고, 다 말로 했다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것도 말로 했다고. 예수님 다 말로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죽었다가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뭘로 했어요? 말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제할 때 여러분 같이 교제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나에게 그런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보셔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살린다니까. 집에 가서 말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해 보세요. 똑같은 말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오늘 무슨 얘기를 몇 번 했지? 오늘 무슨 대화를 했지? 누구랑 뭔 얘기를 했지? 만나가지고 다방에서 무슨 얘기했지? 요새 다방이란 단어 안 쓰지? 카페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집사가 말이야. 내 남편이 말이야. 예전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만나면은 두세 사람이 만나면은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세울까를 얘기하죠. 아닌가? 네. 네. 그런데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기분이 좋니 나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그 말하는 걸 보면은 여기다 피켓 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바보입니다. 똑똑한 척하고선 비판하고 막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 말 속에 자기가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난 바보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들이 다 그거. 왜? 말 속에 지혜가 있는지 미련한지가 다 보인다니까요. 그걸 굳이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시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말로 고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해요? 신앙 고백하지요? 끝날 때 뭐예요? 신앙 고백하지요? 그러죠?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고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신앙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건 말이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결국은 신앙 고백의 연속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고. 신앙 무엇을 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듣고 본 말씀이 내 삶에서 선포되어질 때 믿음이지 않냐고.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않냐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요. 나라 끝났어. 다 이거 이래 전쟁이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우상들을 철폐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무너뜨리고 내가 무릎으로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현실을 갖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 같아 보이지만은 믿음의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정답을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게 맞다라고 해요. 그게 맞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정확한 묘사가 맞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준다. 동서남북 네가 보는 땅, 밟는 땅을 난 너한테 준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봤어요. 밟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누구 땅? 아브라함의 땅,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도 없었고 그러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백성이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43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10하루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1년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시험을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고 키는 장대같이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면은 완전히 다 죽고 우리의 가족들은 다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두지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전쟁해서 죽게끔 만들려고 그러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었는데 구원받기 전이 더 좋았었는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다 내 귀에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난 그렇게 한다. 하나님 이사야서 57장에도 너희 입술에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뭐라고 너희가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무익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조차도 다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선포돼서 살리고 세우는 말로 우리의 말 2만 마디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파괴력 있는 말로 갈 수 있는 것을 살리고 세우는 말로 쓸데없는 말로 시간 죽이는 것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로 바꾸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단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를 첫 번째 들어오게 한 죄 짓는 시간에 무엇이 죄를 짓게 만들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사단이 유혹하는 말이 있었어요. 인간의 죄도 사단의 말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말이고 우리를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세우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쓰는 말들을 이용해서 죽이는 것으로 멸망시키는 것으로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는 말을 사단의 먹이로 쓰도록 만들지 마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섬뜩했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단이 먹이를 먹는 것이 된대요. 왜? 사단은 부정을 먹으니까. 그리고 그 부정을 먹고 자라서 결국 악으로 드러나게 하니까 말이 쌓여서 결국은 신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오늘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또 뭐라고 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을 먹는 것 같아서 라고 되어 있어요. 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남의 말 뒷담화하는 거 그냥 재밌지.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내 뒷담화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가지고서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말은
맞는 말일지라도 신앙적 말이나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을 하게 되면은 사단이 그거를 이용해서 부정으로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모든 분열은 말하는 것을 옮겨 다니면서 시작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있어도요, 믿음과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서 복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면은 내가 생각할 때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단이 죽이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안에 선한 게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을 해서 뼛속까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사람에게 희망이 요만큼 있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잘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장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것이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좋다고 하는 말들을 다 접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특별히 구원을 주고 살리고 세우려면 복음을 갖고 얘기를 하셔요. 복음을 모르고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하는 것 말고 내 삶으로 복음을 경험한 것을 나누셔요. 그게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금 주제가 말입니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만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을 상처받아서 그 상처받은 것을 가지고 30년을 살다가 결국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30년 후에 그 말했던 사람 찾아가서 죽였대요. 우리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일본 분인데 마사루 토마호 이름이 6글자인데 어쨌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 박사고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물 2개를 갖다 놓고서 물에다가 여기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거 붙여놓고 이쪽에는 나쁜 놈, 못된 놈, 예를 들면 이런 좋지 않은 거 이렇게 부정적인 거 붙여놨어. 그랬더니 이쪽 거 붙여놓은 물은 나중에 보니까 다 파괴됐어요. 물이 분자가. 그런데 이쪽은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뭔지 아셔요? 육각수로 다 바뀌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70%가 다 물로 돼 있는 건 아셔요? 네. 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말을 들으면은 우리 몸에 육각수가 생기겠죠. 근데 좋지 않은 말 하면은 분자가 파괴되어지겠죠. 그래서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러는 모든 말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고, 살리고 세우는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건강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호 형제 농사 지으니까 그거 아주 탁월한 거예요. 요번에 나왔어.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식물이나 동물이 생산성이 44%가 증가한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서 농사를 짓는지 몰라요. 농사라니까 농사가 아니라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44%가 성장한대. 빠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말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부모로부터나 외부로부터 받았던 옛날에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머슬 그 근육이 있잖아요. 그게 이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옛 근육이, 혀의 옛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혀의 옛 근육이 딱 나오면은 보나 안 보나 나가는 게 뭐가 나와? 옛사람의 것이 나가니까 부정이 나가겠죠. 그러면 내가 자식을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는데, 마음은 사랑하는데 입은 부정이 나가니까 살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게 해줘야 돼요.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만 태교한다고 맨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10개월 태교하고 난 다음에 10년, 20년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보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는 정말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자녀들에게 정말 복된 말을 많이 들려주셔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좋은 말을 듣고 이 안에 쌓여서 그들이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복 있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 주는 말을 하면서 살면은 그게 누구한테로 돌아온다고? 그 말하는 사람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근데 자식에게 좋은 걸 물려주기 원하면은 재산 물려줄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아유, 우리 집사람도 다 듣고 있고 내 자녀들도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런 것이에요. 이래서 방송인들이 어려운가 봐. 지금 왜냐면 미국에서도 보고 있고 중국에서도 보고 있고 일본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저희 가족들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전 진심으로 제가 뭐를 남겨주기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주고 싶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미쳐서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만 분명하고 성령님 안에 사는 법만 가르쳐 줄 수 있다면은 어디에서도 살아남고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셔요.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으면은 자녀들이 좋은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말 하란다,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말을 해서 계속 쌓아서 입력을 시켜줘야지 좋은 말이 그 안에서 어느 날 나오는 거지. 근육이 그냥 생기나? 근육이 계속 반복 지속 이거 지금 오늘부터 한 3년만 내가 이러고 있어봐. 여기 아령을 안 들고 있어도 근육 생길 거예요. 반복 지속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려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진짜 말을 바꾸고 싶어서 제가 그냥 계속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들이 가시죠. 네. 말이 살리고 죽인다니까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 이런 존재로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머리로 알아요. 근데 그 정체성의 변화를 믿음으로 취하나요? 그러면 자유해야지 돼. 사람들의 말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니까? 이전에 아픔과 상처를 줬던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니까? 자유하지를 못해, 자유하지를. 그럼 뭐예요? 내가 안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 왜? 왜 내 말을 보면 알아. 내 속에 믿음으로 진짜 그거를 치유받아서 그런지 안 그런지 자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는 말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지. 겉으로 포장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툭툭 튀어나오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진짜라고.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 아직 경험 못하는 것이잖아. 경험해야지 된다니까. 그래야지 내가 자유하고 자유해야지 나에게도 자유할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케 해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 절대 내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했어도 아 맞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말을 바꿔야 되겠어. 그럼 누가 몰라? 그런데 나가서 입만 열면 또 딱 걸리면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근육이 크게 발달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근육이 나온다니까, 혀의 근육이. 그럼 그게 딱 나가면 뭐예요?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만 나가면은 독한 말을, 독의 샘물을 쏟아내는, 야고보서의 3장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경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남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그래서 교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 잘난 척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게,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하는 게 교제의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교감이 되기 시작한다니까. 그 전에는 교감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데 그 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감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다 립서비스야. 사람이 입술로 하는 말이 있고 감정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움직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죠? 이게 다 다르다고요. 입술로 하는 건 광고야. 그러니까 안 움직여. 입술의 광고로는. 마음을 전달해야 돼. 마음을.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마음을 나눠야 돼. 근데 그거는 관계 속에서 교감이 돼 있을 때에만 그게 마음이 전달되어져. 신뢰 속에서. 그러니까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도 무엇으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만나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죽이는 것, 분열시키는 것도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말로 하는 거라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말 한마디 갖고 또 상처받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너 오늘 되게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럼 고마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안 이뻤어? 어쩌라고 그러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라고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배 째서 보여줄까?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교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교감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감이 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해도 조금 강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나한테 진짜 위해서 진심으로 하는 거야. 이거를 알고 개인적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려면은 소통 이전에 교감부터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교감을 먼저 하세요. 교감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줘야지 돼요. 많이 들어주고 자기 연약함은 막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난 척하면은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 그래가지고 딱 마음을 닫고서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감이 안 돼요. 자기 연약함을 자꾸 얘기를 해. 자기 연약함을. 그러면 마음을 열어. 아, 이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수준이구나. 마음을 열어요. 한 번 그래서 안 돼. 3번만 해봐. 그러면 먼저 본인 어려운 거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나눠지고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럼 그때부터 대화하면은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럴 때 말이 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의도 목회자들 제가 훈련시키는데 목사 전도사로 20년 목회한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라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이해가 되셔요? 목사 전도사 20년 목회한 사람에게
뭐가 제일 듣고 싶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말 듣고 싶대요. 옆에서 오죽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해줬으면 그러냐고. 사랑해. 서로 이렇게 안을 때 이렇게 안고서 있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사랑해. 너 참 소중해. 하나님 너 참 기뻐하셔. 하나님 널 반드시 쓰실 거야. 잘하고 있어. 너만 보면 힘이 돼.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해. 그래서 우리 인사가 그거잖아요. 오늘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말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볼 때는 이 교회는 뭐 이상하다. 아니 그게 문화야 그냥. 왜? 그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게 구역에서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럴 때 우리 개개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 시작해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올해 하나님이 세 부대의 세수를 담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송구영신 때 말씀하셨죠. 근데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설교로 듣지 마셔요. 저는 그 말한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해 이것을 한다라고 작정하시고 저한테 마음 주셔서 저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정말 저희들이 짧은 올 1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구역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개인의 어떤 교제 속에서도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우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감사한 게 이 교회는 어떻게 모이면은 다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의 열매를 먹어요.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씨와 말이 씨 된다 얘야 말 조심해라 그러죠. 오만 잡생각을 다 하네. 그러니까 오만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 씨 된다는 것처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된다는 건 심으면 거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뭐예요? 열매를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죠?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 혀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 혀를 썼으면은 쓴 것에 대해서 열매를 내가 거둔다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맺는 자가 아니라 거두는 자예요. 왜 나한테만 맺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 말도 내가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선 제목을 쓰지 절대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두어요, 반드시.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거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작년에 기대하는 기도 제목들 써서 제출을 하시라고 그랬을 때 그거 했을 때 써놓은 것이 지금 응답돼 가지고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까? 뭐 있으면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셔요. 다음 주에 도대체 뭐가 감사할 거리인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세요.
그리고 같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감사하세요. 감사를 많이 표현하세요. 좋은 것이 흘러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좋은 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의 중요성을 알고 계셔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시편 141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니까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문지기로 지켜주세요, 내 말을. 그래서 살리고 세우는 말은 나가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입에서 봉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할 것을 천사가 와서 예언했죠. 그랬을 때 사가랴가, 그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지금 우리 아내나 내나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애가 들어선다고 그럽니까? 이 얘기 해가지고선 벙어리 됐잖아. 애기 날 때까지. 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안 되니까,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걸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도 사람이 같이 말해가지고서 입을 맞춰서 바벨탑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깨뜨리려고 언어를 흩어놓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사단도 그걸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전쟁, 혀를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이 영적인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살리고 세우는 말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나와 대화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새 말, 저와 여러분의 귀한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말로 변화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부터 변화시켜야 되겠다면은 그것이 질병이 됐든 내 삶의 습관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변화시켜야 되는 그것을 향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로 들릴 수 있도록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국가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작은 키이지만 방향을 바꾸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을 외쳐낼 수 있는 생명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반복 지속하는 훈련을 해서 말의 근육이 생명의 말로서 외칠 수 있도록 자꾸 훈련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그리고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말은 어떻게 하나님 귓전에 들려졌었는지, 나는 이제 어떻게 내 말을 바꿀 것인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